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시면, 진짜 믿으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주무실 때 편히 주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입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죠.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방송에서 이단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그렇게 떠들어도 누구 하나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신천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얼마나 또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그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그래서 아마 이 코레라가 끝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심판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잠을 자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표현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마 이렇게 졸린 거 보니까, 이렇게 잠을 주시는 거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자야 될 시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을 많이 잡니다. 하루에 적어도 진짜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평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완전한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그러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해는 지고 달은 뜨고 해는 다시 떠오르고 다 돌아갑니다. 세상은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는 것뿐인데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은 자는 존재가 여러분 갓난아기 아닙니까? 거의 하루 대부분 18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면서 그 아기들은 자라납니다. 자는 동안에 자라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잠만 자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맥켄이라는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잠은 하나님께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는 시간은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와서 쉬라. 모든 문제 다 내게 맡겨라. 지금 더 그렇죠. 이 코렐라19 감염병,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 걱정, 근심, 이제 다 버리고 그래도 푹 자거라. 우리가 잘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맡기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문제를 다 맡기고 살면 그 다음에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 염려, 근심, 또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박세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축하시게 됐는데 그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사모님이 저러다가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라 어떻게 견딜까 그런 참 어려운 일을 겪은 날 그 안에 계시는 사모님이 이러다가 남편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정작 박세진 목사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맛있게 잘 드시더래요. 그리고 주무시는데 금방 코까지 골시면서 잘 주무시더래요. 너무 사모님이 감사하더래요. 이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대요. 목사님,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느냐? 마음에 상처도 안 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하셨대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하나님 거 봤어?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진짜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사람이 왜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맡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거 전혀 걱정 없는 같은 사람도 잠을 못 잡니다. 자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자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것인지 줄여요.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최대한 잠을 줄여요. 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와 똑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잠을 하루 2시간밖에 안 주무셔요. 아깝다는 거예요, 자는 게. 한 권이라도 책을 더 보고 더 이렇게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역에 지기 싫다는 것이죠, 한면으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미치겠다. 안 돼. 그때는 부러웠어요. 정말 대단하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날카로웠구나.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지간히 재미 들고 나면 잠자는 거 아깝습니다. 어떤 든지 안 자고 돈 더 벌려고 해요. 여러분 즐기는 것도 지나치게 즐기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즐겨요. 여러분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중년 돌연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잖아요. 시달리는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바람에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질을 시험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자꾸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 거의 미치고 그리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매일 경험하는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 믿고 맡기고 잤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오라. 그래서 쉬라. 편안하게 자라. 다 맡겨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초청하죠? 까다롭게 해요. 배경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직위는 뭔가, 그걸 가지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에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쉼입니다. 이 구원의 쉼은 영원한 쉼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앞으로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씀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 일상에서 누리는 쉼은 구원의 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살면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죠?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 근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일상의 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염려 근심하며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맡기는 것이 더 힘듭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 주무실 때 밤에 잘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셨구나. 다 맡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맡기고 쉬는 것, 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겨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복된 건가요? 아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초청이잖아요. 내게 와서 쉬라, 다 맡겨라. 얼마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 부르심에 대단히 심각하고 또 다급하신 부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초청을 받고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라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염려를 맡길지 안 맡길지.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도 행하지 않고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다급한 중요한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콜레라19 감염병을 보셨지만 이미 우리는 언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이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봤자 이런 결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 이 유럽, 미국 보셨지만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손짓하시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참된 힘을 주기를.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하여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다 맡기라 하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과 그 영원한 빛 속에 들어오라. 주님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쉬어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그들에게 슬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인가를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내게 다가왔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분들이 있으세요. 왜? 염려가 그분을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단순히 건강에 어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냥 염려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염려가 생길 때 즉각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오라. 편안하게 잠을 자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주님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참된 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이 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한테. 그래도 50이 넘다 보니까 하나씩 더 염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왜?
자꾸 염려와 근심, 거리가 저를 병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디서부터인지 계속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만 결단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죠.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제 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으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염려거리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기로, 주님께 맡기기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다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 주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긴 일이 처음에는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완전히 믿는 자에게 누려지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편히 쉬라. 모든 거 다 맡겨라.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